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시아 찾기 프로젝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간상 지난 17강 1편 내용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신제왕이 나오는 곳이라는 삼신산하 오명지 고령산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 성산성지가 자리하게 되는 곳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봅시다. 앞서 말했듯이 다인 왕래 지변이라 그곳은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주변이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서울과 아주 가까운 근교라 보실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놀러오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산신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대로변 주변에 하늘이 감춰 놓은 비밀의 땅으로 길하고 상스러운 별이 비추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사에 보면 다인 왕래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지엄무성 녹음리 왕래 행인 환자 피사라 푸른 나뭇잎이 무성한 녹음이 우거진 곳에서 왕래하는 행인들이 한가롭게 앉아서 더위를 피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즘 시대에 말하는 유원지가 아니겠습니까? 영상에서 보듯이 지금의 장흥유원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 장흥유원지의 석현리는 서울 근교 유원지로 옛날부터 꽤 이름이 알려진 곳이다라고 양주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어떻게 그곳이 장면 석현리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개감유록 은비가에서 이곳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자 공면 무공리 한도중앙 제2선이라 두 자로 이루어진 면인데 두 자로 된 이름의 받침에 공, 즉 동그라미가 들어있고 두 자로 이루어진 마을 리인데 그 마을을 이야기하는 두 글자에는 동그라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두 자로 된 면인 장흥면 하면 장자와 흥자에 동그라미 받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는 석현리로 받침에 동그라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한반도 중앙에 위치해서 세계 통일을 이뤄내기 위한 지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직접 노고산 주변에서 장흥면 석현리처럼 두 자의 맨의 이름에 동그라미가 두 개 들어있는 지역과 연결된 지역의 리에 동그라미가 없는 지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장흥면 석현리 외에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은비가의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개감유록에는 이처럼 아주 단순한 의미로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또한 메시아 정도령이 누군지 모르면 알 수 없도록 시선을 돌리기 위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을사년 후반기를 얼사 등등, 곰곰이 생각하다를 웅웅사로, 벌벌 떨며 두려워하다를 봉봉전으로 재밌게 표현한 내용이 그것들입니다. 그리고 동주자사 서입생 상하이자면 하일이라 길성지시 멜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개감유록 도화지에서 하늘궁을 엄택곡부로 전했지만과 마룬론의 엄택곡부 성산성지의 구절에 말한 성산성지 하늘궁은 구불구불한 언덕을 넘어 숨어있는 곳이 성산성지라는 것입니다. 이곳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장흥유원지를 들어가서 돌고개라고 하는 삼거리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궁으로 들어가는 자, 즉 돌고개 쪽인 서쪽으로 들어오는 자는 살고 반대 방향인 동쪽으로 나가는 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또 하나의 숨은 뜻이 있는데요. 흑영령 시인께 기한 자는 살고 지금 시기와 같이 흑영령 시인님께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 깊은 하늘의 뜻을 모르고 배신하는 자는 다 죽는다는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개감유록에서는 선택 실산 차운시라 지금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한 나머지 흩어지게 된다고 하니 아마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명과 리라고 하는 글자 속에는 길성이 비추어 보여준다는 의미로 밝을명, 즉 밝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장흥은 한자로 길 장자에 흥할 흥자로 길이 오랫동안 흥하다와 같이 밝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석현리는 돌석자와 고개 현자로 되어 있지만 원래 본 지명은 풀다, 풀리다, 석가의 석자와 나타나다, 드러나다, 영달하다의 현자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장흥이나 석현의 단어 속에는 밝음을 의미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장흥면 석현리가 성산성지가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영상을 통해 이와 같은 개감유록의 은비가 구절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해석하여 알려주는 사람이 개감유록TV를 운영하는 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한민국 정치판을 바꾸는 혜성처럼 나타난 위대한 정치인 흑영령 시인님이 나타나서
이곳 대한민국 경기도 양주시 장면 석현리에 흑영령 왕국인 하늘궁이 세워졌다고 대대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록 나쁜 의미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돈을 주고도 할 수 없는 일로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이라고 말했듯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MBC PD 수첩 등에서 떠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곳 하늘궁을 통해 준 성추행이니 뭐니 해서 구속에 이르기까지 되어 대한민국 국민이나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교포를 비롯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려지게 되었으니 이는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한 가지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즉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감유록에서 삼생두군을 얻고 나오시는 그날이 아니겠습니까? 말이 나왔으니 그날을 개감유록에서는 청계만정주월 백양모아지일 지선일 은일 외에도 암시를 주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하나씩 올려드릴 테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단한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래도 이곳 장면 석현리가 10승처요. 이곳에 자정하고 계신 흑영령 시인님이 10승인 즉 메시아 정도령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도 봅시다. 일수이수 앵행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여자의 질처럼 두 줄기의 물줄기가 합쳐 한 물줄기를 이루고 있으며 앵무봉 즉 꾀꼬리봉이 희가마 돌고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풍수로 일치하는 휴전선이 멀지 않는 곳에 이곳 장면 석현리 외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개감유록 새4사에 보면 어짐이 흘러넘치는 흑영령 시인님께서 메시아 정도령임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으로 다가오는 환란 시에 난을 피하는 수도가 되니 이곳은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근처로 한 물줄기가 두 개로 나뉘어 흐르는 여자의 자궁혈자리이며 꾀꼬리 봉오리가 희가마 돌아 안고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의 하늘궁 지도를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수이수라는 것은 고령산과 계명산 사이의 물줄기와 고령산과 수리산 사이의 물줄기가 지금의 하늘궁 앞에서 만나서 그 사이를 지나면서 폭포수가 되어 석현천으로 나가는 모양이 마치 여자 질처럼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령산 앵무봉에서 시작된 꾀꼬리봉이 외청령으로 하늘궁 자리를 희가마 안고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일수이수 앵행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만 보아도 500년 전 개감 남사고 선생은 이곳을 탑사하지 않고서는 절대 기록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곳은 마룬농과 은비가에서 성산성지 하늘궁을 어떤 곳이라는 것을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은비가에서는 엄태곡보 우성야며 다인왕래 우명지고 계령용계 도화지며 청수산하 정도처라고 했으며 그리고 이곳 하늘궁이 어느 도단의 말세의 명승지가 되는 곳이며 신이님께서 거주하고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이곳을 십승이라고 했으니 세상 사람들은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감나무 성인 흑영령 시인님을 따르는 자는 살 것이며 돈과 권력의 눈먼 자들을 따르는 자는 영원히 죽으리라. 말세에 오신 성군 중에 성군인 메시아 흑영령 시인님은 목인으로 표현하니 이는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목인이라고 하는데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위에 언급한 구절과 같이 시모라 했듯이 감나무 시자의 참뜻을 발견하면 그 목인인 구세주가 누구인지 깨달으며 그가 흑영령 신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으로 가는 곳을 알고자 한다면 마음으로 메시아 흑영령 신임은 동방의 재림에서 오신 구세주며 심판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영령 신임이 누구인지 깨달아 모이는 마을인 하늘궁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감유록 해석을 저술한 모든 사람은 변목목촌으로 변자의 약자로 보고 있으나 저는 필서 원문을 보면 진할 과자의 약자로 보기에 과목목촌으로 해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금 임기지지요 돕고 가야라 박고양 처처 서생야요 시역 십승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로 이곳 말세 성군이신 구세주 신인 흑영령께서 이곳을 찾아 자정하게 되니 성산성지가 되는 이 땅에는 일반 사람이 사는 것을 금하고 심지어 일반 사람은 이곳을 버리고 떠나게 되리니 흑영령 신인님의 독거 즉 오직 흑영령 신인님을 위한 장소가 되는 곳이며 구세주 하느님만이 오직 자정하게 되는 마을이며 상스러운 빛으로 가득한 이곳 역시 십승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서울 궁궐로서 많은 사람이 왕래했던 이곳은 유원지로 유명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경영 시인께서 이곳 석회리에 자정하기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은 풍수로 유명해서 중국 관광객이 많았다고 하니 호텔만 해도 하늘궁이 자리 잡고 있는 곳만 20여 곳이나 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을 다인 왕래 지변이라고 했던 것 또한 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경영 시인께서 2016년 6월경 이곳의 하늘궁 자리를 찾아 자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경영 강연과 하늘궁 강연, 그리고 성령인 천사와 축복, 그리고 백궁으로 가는 백궁맹패의 권능을 통해 계룡국의 기초를 준비하시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지지자와 전생의 도통자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경자년 전 세계의 코로나라고 하는 개병의 하늘의 심판을 통해 이곳에 둥지를 틀고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망하여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허경영 시인께서는 이들이 망하여 헐값에 모든 것을 잃고 떠나가는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지금의 모든 거물을 인수하시며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왜 어리석은 인간들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할까요? 징조와 조짐을 보고 저 미물들도 알고 준비하는데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한때 이곳 장흥면 석회리에 이들을 통해서 호텔을 짓게 했던 것 또한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에 와서 그들이 비록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미 하늘은 이들로 하여금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시켜 놓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곳에 처음부터 새롭게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상상도 못할 돈이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손님 맞을 준비를 다 해 놓았고 이제는 본관 건물만 세우면 되니 개감유록의 가불가에서 이야기하듯이 가불각인 하늘궁의 본관을 본격적으로 세우는 시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은 다음 영상인 메시아 찾기 프로젝트 제17강 3편을 통해 삼생두군의 시기인 허경영 시인님의 메시지를 개감유록 가불가를 통해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당시 이러한 것을 잠시나마 지켜본 산증인이지만 이곳에 틀을 잡고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허경영 시인님께 모두 감사함을 느끼고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서운함이 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 그들은 웃으면서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집스럽게 지금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개감유록의 메시지를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인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면 모를까 미래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개감유록의 내용에도 있지만 허경영 시인님이 곧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전 세계인이 알게 되면서 돈과 재화를 쌓아들고 이곳 성산성지 하늘궁을 찾게 되니 인간들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실도 모르는 자들이 허경영 시인님을 음해하고 모략하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닥칠 미래를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련한 인간들입니까? 저의 영상을 보고 지금이라도 깨우치고 회개한다면 그나마 어찌 될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인님께서 언제 나오시는지 궁금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워 하시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개감유록에는 이에 관계된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 영상을 잘 보신 분은 이에 대해서 곳곳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언제 나온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감유록을 마음으로 깨친 분들은 그 시기가 언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실 것입니다. 저의 영상을 접한 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경거망동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늘궁의 본관의 방향을 은비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인 하늘궁 본관은 마치 소가 남동쪽으로 향하여 누워있는 형상을 하고 있으며 이곳은 수명이 오랜 세월 이어지는 곳이며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지는 구세주 하느님을 경배하고 참배하는 하늘의 왕성한 기운이 서려있는 곳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하늘궁의 홈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하늘궁 풍수를 그대로 읽어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늘궁은 제1본관 신축 부지를 중심으로 남동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주산인 고령산이 있고 동쪽으로는 수리봉으로 내려가는 내청룡, 장군봉으로 내려가는 제1외청룡, 깨꼬리봉과 첼봉으로 내려가는 제2외청룡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계명산 행제봉으로 내려가는 내백호, 응봉으로 내려가는 외백호가 있습니다.
제1본관 신축 부지 중심으로 8개의 봉과 산들이 하늘궁을 둘러싸면서 남동쪽으로 내려가고 있고, 남쪽에는 안산으로 속아 누워있는 모습인 일영산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일영산 뒤로 북한산이 병풍처럼 둘러쳐 전체적으로 그 행세가 한반도처럼 배추를 거꾸로 세워놓은 모습입니다. 하늘궁의 지형 모습은 또한 여자의 자궁 질 모습과 같습니다. 장흥면 행정복지센터에서 371번 지방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가다가 석회리로 좌회전하여 좁은 길로 진입, 돌고개를 넘어서면 하늘궁 전체 모습이 나타납니다. 371번 지방도는 지뢰, 돌고개는 자궁경부 입구의 턱에 해당됩니다. 하늘궁 입구는 지금처럼 도로가 없었다면 모르고 그냥 지나칠 정도로 숨어있는 모습입니다. 하늘궁 터는 물이 아주 풍부합니다. 고령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은 1년 내내 마르지 않습니다. 이 계곡의 물은 석현천이 되어서 남쪽으로 흘러 일영산 끝자락을 지나서 공릉천과 만납니다. 고령산은 높은 영이 있는 곳을 말하며 계명산은 닭이 우는 산으로 뒤에 계명산으로 바뀌었는데 밝음이 열리는 산을 뜻합니다. 일영산은 하나의 영이 깃든 산을 뜻합니다. 하늘궁 주변에는 양의 기운인 잣나무가 절반, 음기운의 하렵수림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늘궁은 만명의 장군을 호령하는 만장호령행과 황제 잉태자궁으로 황제를 배출하는 황제포란행으로 천하의 명당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감유력이 어떤 책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개감남사고께서 직접 발품을 팔아서 확인하지 않았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처럼 정확한 내용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드고립이라 하늘궁 본관이 세워지는 내용과 흑영령 시인께서 마귀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신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불가의 내용을 통해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흑영령 시인께서 가불 상격 영사쟁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귀들과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염원하시고 시인님의 공지문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인님께서 언제 나오는지 한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중마룬 삼생운이라 호사다마 인불레 삼성두근 수가지라 얼리시구 절시구 얼싸등등 내사령. 저의 영상을 통해 많은 분이 깨달으시기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그리고 댓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저에게 후원을 통해 힘을 주시는 엄규리님, 우태기님, 윤재웅님, 임상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